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20번, 시편 33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리시고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455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의 평강이 찾아오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진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날 본받으리라. 그날엔 목숨도 변하리라. 진리의 빛난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망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마음과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길이 되게 하시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며 전도에 힘쓰는 복음의 방주로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이 심령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고 우리 메마른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우리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우리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우리 같이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이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렇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4월 6일 날 전교인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찬주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그 조형근 안수집사님이 제 뒷자리에 바로 앉았었기 때문에 제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야유회 가는 동안에 그날 제가 7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내용은 왜 교회가 전도를 해야지 야유회를 가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계획한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는데 뭐 언제 회의를 했냐부터 시작해서 물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성도님들 모시고 지금 야유회에 왔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통화를 길게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도 그럼 가야 되겠다. 지금 전주입니다. 했더니 나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지난 12월 31일 날 사무위원회를 통해서 다 결정을 1년 행사 계획을 다 진행하고 예산, 그다음에 결산, 이 또 수입 지출 이것들을 다 일일이 여러분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봄에는 야유회를 가고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그리고 어버이 달에는 꽃도 주고 또 성탄절에는 빵도 드리고 또 추수감사절에 떡도 드리고 또 부활절에는 계란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 속에 있어요. 그 계획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야유회를 가는데 지금 이게 전도할 때인데 전도 않고 이렇게 야유회를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그날 제가 아주 7통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상황이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참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일을 진행할 때 제가 임의적으로 혼자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처럼 뭐 히틀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진행하고 또 장로님들을 이기 전에 사무위원회 때 이게 다 결정된 내용들이 1년 행사 계획들을 그래서 마지막 사무위원회 때는 1년 동안 행사 계획들을 보고하고 예산 보고하고 또 2024년도에 예산안 또 이렇게 보고하고 또 그때 결의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맡아서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 되면 여러분에게 꽃도 나눠주고 11월 달 되면 또 떡도 나눠드리고 12월 달 되면 빵도 나눠드리고 중간중간에 또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잘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제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답답해 갖고 제가 전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전화기를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낸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2월부터 시작된 교단 전도대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이상호 장로님하고 황순갑 장로님하고 교단 전도대회 의논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2월 3일 날 우리 황순갑 장로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이 함께 의논해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저 정말이에요. 거짓말 같아. 황 장로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장로님한테 보낸 내용이에요. 2월 3일 황순갑 장로님께 보낸 건데 장로님 식사는 하셨는지요? 건강 잘 챙기세요 하고 고 정종현 집사 자녀가 장례식 감사하다고 교회 떡을 준비해 주신다고 했어서 보니까 떡 양이 점심 식사 시간에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 그냥 주보에 광고하고 식사 시간에 드시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도대회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전도대회 했던 대로 작년부 전도용품으로 새가족과 전도자에게 두루마리 휴지 여기 앞에 있는 거 19,700원짜리인데 한 개씩 준비해서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도 방법으로 성도들은 가족들과 지인들을 전도하시도록 하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은 장기 결석자와 전도 대상자 가정 방문할 때 전도 물품으로 각 티슈 여기 앞에 있는 겁니다. 5,410원짜리 이것을 한 개씩 준비해서 방문 시에 드리면서 전도했으면 합니다. 전도용품으로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대회에 의해서 예배 대표기도 담당자에게는 전도대회와 영혼구원 제목을 위해 꼭 기도하시도록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또 성도들 자녀들, 배우자, 전도와 그 지인들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시고 집중 전도하고 초청하시도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전도는 현장 전도와 신방 전도를 나누어서 하되, 현장 전도 시 물품은 우리 교회 전도 물품 있는 물티슈 사용하면서 필요하면 총회 전도 물품 치간 칫솔이나 작은 화분을 필요한 만큼만 추가로 준비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방 전도는 장기 결석자와 교회 전도 대상자 중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가가호 방문하는 전도로 전도하고, 방문 전도 시 전도 물품은 각 티슈 준비해서 방문할 때 가져다 드리고 기도회 드리고 초청하려고 합니다. 4월 28일까지 교회 결석자 신방과 성도 신방은 격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명절 지나고 나서 바로 화요일 신방 용품 준비해서 시작하되 4월 28일까지 격주로 4회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석자 신방과 성도들 신방용품은 여전도의 도움을 받아서 한 주간에 약 110가정 신방용품을 준비해서 신방하는 주간 3, 4일 정도 성도들을 집중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용품은 보리빵, 오곡밥, 묵, 열무김치 등등. 장로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서 진행하고,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남전도회에서 전도대회를 위해서 이주철 성도님 가게에 부탁하셔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교단 전도대회 의논하면서 장로님께 또 이상훈 장로님께 드린 거예요. 이 사진도 내가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니까 이게 티슈까지 내가 보내드렸다니까. 현수막 사진도 내가 붙였다니까요. 이 장로님께 보고할 때는 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자세한 내용들을 이게 현수막 사진도 이것까지 다 해서 말씀을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은밀하게 협의해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월 12일 날 이상로 장로님께 제가 전교인 야유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장로님께서 황순갑 장로님과 의논해서 전교인 야유회 가시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저는 장로님들이 결정해 하시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장로님 점심 식사는 하셨는지. 식사하고 제가 먹는 게 어렸을 때부터 늘 굶주려서 꼭 밥 먹었냐고밖에 모르요. 장로님 점심 식사는 하셨는지요? 꼭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장로님 올해 전교인 야유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처럼 올해도 전교인 야유회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장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야유회를 가게 된다면 부활절 지난 토요일에 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도 움직이려면 토요일이 좋을 것 같아서요. 장로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장로님께서도 황 장로님께도 말씀드려서 오케이 하시면, 두 분 장로님 오케이 하시면 야유회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소나 뭐 이런 것들 나머지 의견들을 들어보시고 조정하시면 좋을 때 어떤 장로님 하면서 전도 물품 때문에 사무실까지 정리하시고 채우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꾹뻑하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똑같아요. 다 2월 16일 날 학생이 야유회 갈 때도 황순갑 장로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 말씀 보고 드린 내용인데, 장로님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요? 추운데 오늘 또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방 마치고 금요기도회 차량 운행하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학생이 야유회는 교사 5명, 학생이 10명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여행자 보험료는 박혜한 권사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내일 용인 에버랜드 출발은 8시, 오전 8시입니다. 차량은 교회 2235 스타렉스와 전대지 목사님 센터 아동센터 차량 스타렉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항상 너무 애쓰신 장로님을 뵐 때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거 꾹뻑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학생이 출발할 때 이상로 장로님 아침에 일찍 오셔서 학생들 격려하고 선생님들 격려하고 기도하고 보내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장로님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우신 장로님을 존중하는 것은 교회를 존중하는 의미예요.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서 막 히틀러처럼 꾸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상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교회 예배, 새벽 예배 전에 다 예배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교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빠서 잘 안 보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쁜지 제가 사진 한번 찍어서 답답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주변이 이 잔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꽃잔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다른 것도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저거 이렇게 꽃이 피우기 위해서 낙엽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이상로 장로님의 수고가 너무 많이 있어요. 뵐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황순갑 장로도 마찬가지. 예배 전에 여러분 오셔서 막 예배 인도, 추운 날씨에 막 그 손실어도 예배 인도하고 안내하는 거 보셨잖아요. 또 예배 끝나면 내려가서 막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이상로 장로님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다 가신 다음에 오후에는요 이 쓰레기 정리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이 식사 자리 내일 새벽기도 준비 다 해놓고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나서 퇴근 한 8, 4시 넘어서 퇴근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존중하고 성도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헌신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함께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존중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주의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참았다. 모세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존중하는 삶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는 삶을 살 것이냐 오늘 여러분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자를 존중했던 수냄 여인의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성경은 수냄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여기 보니까 수냄 여인을 가리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가더라. 수냄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어요. 자, 여기 그가 부유해서 귀한 여인이 아니라 그 성품이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서 귀한 여인인 거예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수냄에 이를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왕기하 4장 9절도 한번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지금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존중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집 앞으로 자주 지나다니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알았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자로 세웠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은 정말 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특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아이고, 저 조그마한 짜리봉땅한 안을수 목사,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라고 뭐 짧고 싶어서 짧아졌나요? 안 크는데 어떻게 해요? 안 크는 걸. 그러니까 외모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이게 무슨 예배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잘 안 내잖아요.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특별히 조영근 안수집사님이 기도 순서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그때는 아주 긴장하고 오른다니까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음이 다 틀려, 이탈돼요. 제가 봐도 그래. 점점 더 그러네, 나이 먹을수록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목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도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나하만 장군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갔을 때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 떨었어요. 아람 왕이 나하만 장군을 빙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음모를 꾸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엘리사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선지자입니다. 나하만 장군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를 거듭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울 때마다 그 작전이 탄로가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방비하게 돼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영감으로 아람 군대의 계획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준비를 시켰던 겁니다. 이 아람 왕의 신하가 결국 이 사실을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세요.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이르되,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 곁에는 하늘에서 보낸 불병거가 가득했어요. 엘리사의 기도 능력은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능가했습니다. 계속 한번 보세요. 자, 6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와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와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러면서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성령의 영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엘리사가 영적 지도자였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래서 엘리사는 왕의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엘리사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수넴 여인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까닭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존중했습니다. 주밀한 생각으로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왜 갈멜산에서 내려와 수넴에 이를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렀겠냐는 거죠. 이유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꾸 그 집에 수넴에 올 때마다 머물렀던 거예요. 이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신을 존중해 주는 곳을 자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을 방문해서 음식을 접대받은 까닭은 수넴 여인이 그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자꾸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음식을 먹게 하였어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9절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4장 9절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을 자주 찾아간 까닭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넴의 여인이 여인 집에 잘 들어갔어요. 수넴 여인은 존중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자주 찾아오게 만들 뿐만 아니라 머물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0절 1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여러분 존중하게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존중하게 되면 상대방의 필요를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중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에 머물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존중할 당시에 엘리사는 정말 외로운 때였어요. 자, 엘리사가 이 스승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선자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땅에서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가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을 치면 물이 갈라지고 육지 위로 걷는 것처럼 강을 건너갔어요. 죽음을 보고지 않고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사람들은 자꾸 엘리사를 존중하기보다는 엘리야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요 그다지 외모도 출중하지 않았어요. 그의 머리는 대머리였어요. 외모는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의 외모를 보고 그를 존중하지 않고 젊은 아이들은 조롱하며 대머리다 하며 비웃었어요. 자,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 엘리사가 거기에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자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가 지나갈 때마다 조롱하고 대머리다 대머리다, 야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멸시하는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면 저주의 말이 입을 토해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멸시를 받으면 좋지 않은 것이 계속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셔야 돼요. 서로를 칭찬하셔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아이들이 자신을 조롱했다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존중을 받으면, 멸시를 받으면 격려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원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라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엘리사는 반복되는 이 수냄 여인과 그녀의 남편의 존중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섬기고 말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듭거듭 섬기니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수냄 여인이 필요한 것이 뭐 있으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할 때 언제인가 보세요. 처음에 한두 번 음식을 대접받을 때가 아니라 존중하는 대접이 계속해서 반복적일 때 그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방까지 마련해주는 주밀한 대접을 받았을 때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존중을 통해서 상을 받는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존중의 상은 섬기는 양이 어느 정도 차야만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양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의 양이 찰 때까지 우리는 헌신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충성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의 양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섬기는 것은 사실은 보상을 바라고 섬긴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엘리사가 그녀에게 상을 베풀려고 하니까 수냄 여인이 사양합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다른 것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냄 여인의 말에 엘리사는 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사원의 게하시에게 수냄 여인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수냄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로 우리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전대리 목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육구역 나오셔서 특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자, 그리고 교회 광고 하나 준비하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휴지들은 이제 4월 28일까지 전도데이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초청한 분하고 또 모시고 온 분하고 두 개, 그러니까 오신 분하고 모시고 온 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남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보름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했던 분들, 추태하고 싶어서 정해서 섬겼던 분들을 꼭 2주 안에 좀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만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5시 40분에 우리 손창영 집사님, 우리 정현우 성도님 자녀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저녁에 서울에서 오후 5시 40분에 있는데 교회에서 출발은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도착 예정은 한 11시 정도 안으로 이렇게 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참석할 분들은 1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권을 열어주시고 또 부채 문제나 또 궁핍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감사의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이 모양 저모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릿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